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상 8장입니다. 이 8장 내용 전체는 베냐민 자손에 관한 계보를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에 관한 기록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죠. 역대상 7장 6절로부터 12절 내용에서 이 베냐민 자손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여기 8장에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베냐민 자손의 이 계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베냐민 자손들에 관한 상세한 계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배출했던 이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울 왕을 시작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시작이 돼서 여러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서 남조의 유다, 또 북조의 이스라엘,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 두 나라가 다 패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낮추셨던 시간들입니다. 긴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세 번에 걸쳐서.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 백성들이 패망을 당하고 열국 땅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이신다 하셨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변천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기브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계보를 소개를 해줍니다. 사울왕은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이죠. 이 사울이 출생하게 되는 계보의 내용이 소개되는 것은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 가서 보면은 넬, 기스, 사울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넬은 사울의 할아버지가 되고요.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이 소개가 되는데 요나단, 그리고 말기수아와 아비나답, 에스발이 소개가 됩니다. 33절 쭉 소개가 되는데 요나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형제 가운데 에스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죠. 에스발이 누구냐면 이스보셋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보셋.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남조와 북조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고 대립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 건 싫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아들들을 찾다 보니 이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계속 왕위를 이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쭉 돌아보면요. 그의 신하였던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그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 7장에 보게 되면요, 이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들 가운데 요나단은 다윗의 신실한 친구였는데 전쟁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기록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에스바알의 경우는 그렇게 비참하게 잠깐 왕이 되지만 그의 신하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왕위가 끝나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계보가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이 요나단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계보를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누구를 낳게 되냐면 34절 말씀 근대로 보시면 무리발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죠. 찾아서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 무비보셋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다윗으로부터 대단히 존귀함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대단히 존귀하게 여겨주는 일을 끝까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서 무비보셋이 소개가 되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이 미가라고 하는 자식이 소개가 되는데 35절 가서 보면 이 미가의 자식들 가운데 아하스가 소개가 되죠. 아하스 뒤에 소개되고 있는 쭉 인물들이 쭉 계보를 이어오는 것이 표현이 되고 이 아하스의 아들 가운데 아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또 6명의 아들들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38절 말씀에 소개가 돼요. 그리고 그의 아우였던 에색에 대한 일이 소개가 되는데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다. 맏아들이 울람, 그 다음에 둘째가 여우스, 셋째가 엘리 벨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 활을 잘 쏘는 자다. 아들과 손자가 150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 이스라엘을 위해서 용감한 장사를 배출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이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중요한 몇 번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그는 왕위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되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부분이 기록이 되죠. 누구에게로 이 왕위가 이어지냐면 그의 신하였으며 그의 사위인 다윗에게 이 왕조가 이어져서 그 정통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폐위가 되고 끝나지만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과 항상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의 계보가 베냐민 지파에 쭉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후손들에 관한 기록은 싹 사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대대손손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 그들의 삶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결과가 선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서 요다난의 경우와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 이스보셋의 생애가 역시 또 전혀 다른 그런 후대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의 삶이 그냥 내 인생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손손에게 선하고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이런 계보를 살펴보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 약속의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신실한 자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가리라고 하는 다짐을 갖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것이 대대손손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누가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의 걸음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고 한결같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또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주일 새벽에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향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곤비하고 비참한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으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충성스럽게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늘 살아가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더욱더 발전적으로 잘 계승이 돼서 선한 영향력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남겨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제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든지 늘 한결같은 마음, 늘 변함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받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